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저희 누나에게 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가야 복 받는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해서 저희 누나를 설득해서 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 이 그룹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렇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는 악마에게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구절을 저희가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창세전에부터 예비된 유업을 받을 것인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 말이. 주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루실라가 이제 식세션하고 아프니까 저희 교인들이 또 이메일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지극히 작은 자, 또 우리가 베풀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을 자,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야 쌍이 쌓인다는데 우리 이웃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다 사인업 해가지고 루실라한테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보셨지만 샌프란시스코로 애들 데려가는 일 다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꼭 상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내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우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보니까 설교란 저도 기분이 뿌듯하고 교회 목사로서 교회의 그런 좋은 일이라는 거 보면 가슴이 좋습니다. 예. 이 말씀이 먹혀요. 그럴 때는 먹혀요. 언제 먹히냐면 언제 사람들이 들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와 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좋은 일하면 복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깨우쳐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신들 착하게 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지옥불 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이 경고 사인이 크게 들어오죠. 좋습니다. 그런 걸 나눈 건 참 좋은데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나눈 계속해서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과 정반대되는 설교를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 전에 몇 달 동안 제가 계속한 설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독특성, 모든 다른 종교와 이 세상 질서와 다른 기독교만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걸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인과응보가 통하고 권선징악이 통하고 잘한 사람은 복받고 잘못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벌받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그 신들에게 가서 잘하려고 신도들이 노력하고 그 신이 요구한 일을 신도들이 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천당 간다고 믿는 게 모든 종교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철학과 세상의 흐름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걸 제가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의 전적인 사역에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걸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그게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그게 기독교 구원의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고 구원을 가르쳐주는 선생들만 있고 구원은 인간들이 해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착하게 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고 그렇게 해서 상을 유혹으로 받고 천국 가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면
우린 다시 돌아간 겁니다. 우린 다시 그 이전에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 작은 자에게 잘 베풀고 우리가 지킨 자에게 안 한 거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된다로 돌아간 겁니다. 큰일 났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구원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안 받습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 메시지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중요한 걸 무시합니까? 잘 산 나는 못 산 저 사람들보다 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산 나는 그럼 뭐란 말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나는 뭐란 말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고 희생한 나도 천당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저 못 산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당 간다면 공평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왜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그 논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메디컬 닥터가 됐는데도 한 달에 25불을 받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그냥 일용직을 해도 25불을 한 달에 받으면, 그럼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죠? 그게 공산주의가 실패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성, 더 열심히 하면 더 받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고자 하는 그 본성을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근본 핵심에도 그걸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의 깊으신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에서 비유해서 보시면 아시듯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큰아들도 복을 받지만 터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짐을 받는다. 그러면 인생을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비유인데 잘 사용되지 않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비유가 이 정도로 어려운 비유도 만나기 어려워요.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하루에 5번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간 게 6시고 3시라면 아침에 시작을 이 성경에서는요. 낮 12시다. 그러면은 그건 낮 6시를 낮 6시다. 그럼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부터 시작입니다. 해 뜰 때부터가 0시예요. 그래서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시장 가서 사람들을 고용해 들였습니다. 내 밭에 나가서 일해라. 너 하루의 일품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3시간 있다가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사람들을 또 고용해 왔어요. 3시간 있다 또 나갔어요. 오후 12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고용해 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고용해 왔어요. 그리고 4번 나갔죠. 6시, 9시, 12시, 3시. 근데 2시간 있다가 오후 5시에 또 나갔어요. 이 일은 12시간 하는 겁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6시간, 1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 참 좋은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하루 일용직은 12시간 일하는 게 일용직이었어요. 저 대학교 때도 막노동 나가면요. 새벽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막 노동을. 근데 요즘은 8시간만 딱 일하면 퇴근시켜주잖아요. 좋은 직장은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건 12시간은 일하는 게 하루의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5번째 고용한 사람들은 어찌 된 게 오후 5시에 나가서 불러들였습니다. 1시간 일하라고 고용을 했어요. 그죠? 뭐 그거야 주인 맘입니다. 5번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시가 되니까 임금을 주었는데 맨 늦게 고용한 5시에 고용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하루 임금을 풀리 다 줬어요. 뭐 100불이라고 칩시다. 뭐 한 데나리온인데 100불을 다 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1시간을 일한 저 사람들도 100불을 받았으니 12시간을 일한 나는 최소 200불, 500불, 300불은 받겠구나. 오늘 땡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딱 한 데나리온 100불을 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내 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은 이 비유가 좋으십니까? 이 주인이 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구절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들어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기독교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툭 하면 얘기해요. 뭐가 누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너무 흔하게 기독교에서 쓰는 비밀인데 이게 이 비밀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거기 아주 깊고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골랐느냐?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종파가 갈립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 예정설, predestination,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셨다. 감리교에서는 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먼저 예정하셨으면 다 그냥 결정됐다는 거야. 인간도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자유의지설, 하나님의 선행설, 하나님의 선지설, 뭐 하나님의 예정설, 뭐 별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요. 이 영어로는 구원론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로 soteriology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들로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은 한 번씩 다 써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아무도 답을 못 내줬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강조하자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약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강조하자니 우리 인간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뭐냐? 이 가운데서 기독교의 신학이 갈팡질팡하고 지난 200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값싼 구원에 대해서 자꾸 가르쳤어요. 너희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를 약화시켰고 사람을 열심히 살게 못하게 했든지 교회가 갈팡질팡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장의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19장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니까 역시 구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10계명의 질문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도전하십니다. 다 지켰냐? 잘했다.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가진 것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22절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재물을 다 팔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나 정말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간 사람 말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하고 도전되는 바로 24절에 19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아주 유명하신 기독교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도전받는 말씀을 했더니 25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좀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말이죠. 야,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런즉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우니 모든 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어려운 일을 명하시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그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요 말만 보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강조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하에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부자? 천국 못 간다?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가냐? 가난한 자도 어렵다? 여기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옛날에는요, 부자는 천국 가는 걸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산 사람이 하나님께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고 믿던 시대가 옛날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산 부자도 계명을 지키고 잘 살아서 복받고 부자가 된 저 청년도 천국을 못 가니 가난한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지, 구원은 아무도 못 받지,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다 대고 누군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안 돼. 부자도 안 되고 착한 사람도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나쁘게 산 사람 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인간의 삶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하면 제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정수,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 말을 싫어합니다. 이 말을 왜 싫어하지 도대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데 왜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들고 나오죠.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의 불만이 보이십니까? 구원은 아무나 막 주는 겁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님을 쫓았건 말건 막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저 즐겁게 살고 자기 인생을만을 바라보고 산 그 사람들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우리에게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영어로 보면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디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냥 정말 그 비참한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더 놀라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다 내 그물도 버리고 낚시하는 것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이 불만이 베드로에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터져 나오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열심히 남을 희생하면서 돕고 라이드를 주고 들키 작은 자에게 내 걸 다 희생해서 하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위안시켜 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열심히 나를 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에게는 특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위로했지만 다시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열심히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우신 상이 있으리라. 열심히 따르지 못한 자는 못 받느니라. 결국 구원은 또 우리 인간들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문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끝낼 리가 없죠. 우리의 이 신비로우신 예수님이 한 절을 더 붙이셨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이게 문제,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다 우리 때때로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딴지를 거시는 하나님의 말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야,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너에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있는 상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먼저 된 네가 나중될 수도 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베드로는 미치고 환장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먼저 되란 말입니까? 나중 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독교인으로 사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믿는 자들 중에서 대강 왔다 갔다 한 썬데이인 교인들보다 나는 더 먼저 주님의 길에 알아, 주님의 은혜를 알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너희도 나중 된다. 그러면 나중 될까요? 그냥 그냥 인생 대강 살고 그냥 이렇게 대강 한량처럼 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먼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지낼까요?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구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된 자가 포도원 품꾼의 얘기 아까 말한 대로 쭉 얘기를 5번 나가서 사람들을 따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5번 사람들을 다 고용했더니 이제 9절 보세요. 9절에 20장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100불씩 받으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도 더 받을 줄 알렸다. 베드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열심히 일한 우리가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20장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저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만을 사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과 일과 집을 다 버리고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그 사람들과 같게 취급하셨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13절에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이 19장 30절 마지막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16절을 말씀하신지 알겠죠. 이 비유가 그 구절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의 결말로 그 구절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주인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뭡니까? 그 불만을 터뜨리는 이 하인들에게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한 하인들에게 자기 집과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주인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냐 했더니 13절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주겠다는 거야. 너와 나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것대로 주겠다. 그 두 번째 14절 15절에는 이 사람들에게 나 죽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니까 내 마음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겐 그렇게 약속했고 구원주 약속했고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 주는데 너희가 뭐라 그러냐 이러면 설득이 돼요? 여러분 이 주인이 맞는 말하는 것 같지만요. HR 로이어 인권 변호사나 노동 변호사가 이 문제를 걸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 안 됩니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은 임금으로 같이 취급한단 말입니까? 인권적으로 노동법적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와 그 주인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그 계약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인권 노동 변호사가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말씀 우리가 도둑놈 신부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들 돈 마음대로 쓰는 사람 욕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번 돈인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쇼핑을 요 1,000불짜리 볼펜을 사건 말건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부자들이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네 돈 갖고 네가 쓰니까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구절이 맞는 구절 같지만 도전이 여전히 됩니다. 이 11시, 새벽 6시부터 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대답은 왔지만 불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는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나쁜 자들이라 그걸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도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인생입니다. 설사 그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이 주인은 왜 5번씩 하인을 고용했을까요? 특별히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하고 1시간 일을 시키면서 하루 임금을 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 주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여기에 포도원의 임금에, 포도원의 일꾼에 집중하지 말고요. 주인에게 한번 좀 집중을 해봅시다. 이 비유 전체에서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5번 다른 시간에 고용한 이 주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농사할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여러 번 가서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인이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 안 부릅니다. 그죠? 그거 1시간 더 부르려고 내가 계산하다가, 지금 내가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벌겠지만, 그거 조금 더 벌라고 사람들을 고용했다 하루 임금 다 줘야 되면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죠?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뭘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사람을 고용했을 때의 일을 봅시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에 마지막 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제 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가로되, 자 20장 7절에 집중해서 보세요. 주인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자 20장 7절에서 주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에 있어요? 너희는 왜 여기서 종일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지. 포도원에 농작물을 추수할 것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아주 커다란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아니, 여기다 대고 어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다는 그 문제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 문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평생 그 질문을 물어봐왔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 활동에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5절 26절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26장 27절에 인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복을 주시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제가 인간이 첫 번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한 모든 놀라운 일 중에서 창세기 2장 19절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끄시니라.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일해서 창조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제가 창세기 강연할 때도 인간이라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모두 만드셨는데 인간이 거기다 대고 이름을 준 놀라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없었으면 동물들의 이름을 못 지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운영하시는데 인간이 없었으면 그 일을 못 하실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아니,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창조된 인간으로 창조가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 왜 만드셨어요? 이 문제는 나는 왜 내 아들을 낳는가, 내 딸들을 낳는가 하고 똑같은 문제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도요, 그 답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왜 낳았을까? 이걸 분명한 이유를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들과 뭘 할 때 내가 기쁜지 압니다. 제가 집을 고치거나 차를 고칠 때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벤치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야, 망치 좀 갖고 와. 그럼 망치 갖고 옵니다. 그죠? 그럼 제가 같이 아들하고 일을 하죠. 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2배는 더 걸립니다. 제가 그냥 후딱 망치하고 그걸로 툭툭툭 하면 될걸, 걔 보고 야, 저기에 있는 거 갖고 와. 그럼 빨간색 갖고 와야 되는데 파란색 갖고 오고 벤치 갖고 오라는데 집게 갖고 오고 이 일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가 해보겠다 그럽니다. 그 나사는 지가 돌려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뒤에 앉아서 5분 동안 쉬어야 됩니다. 끙끙대면서 안 돌아가는 걸 지가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면 3초면 돌릴 거를 10분을 걔 때문에 시간을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이 기쁘죠. 재밌죠.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는 거 즐겁죠. 왜 그래요? 그 자식을 난 보람 같아요. 같이 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같이 뭔가 하니까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제가 정말 일이 바쁠 때는요, 아빠가 이거 도와준다 그러면 야 저리 가, 빨리 이거 끝내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안 붙여줍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있고 넉넉하면요, 아들을 불러다가 야 이거 아빠랑 같이 하자. 시간은 2배나 걸리고 일도 잘 진척 안 되지만 아들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일을 좀 잘할 때 쟤 저거 이제 할 줄 아네? 이 기쁨이 마음속에서 넘치죠. 제가 아들과 뭘 같이 하려고 아들을 제 삶에 초청한 겁니다. 걔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걔와 같이 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과 같이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과 같이 하는 게 즐거우신 거예요.
이 창조의 일을 완성을 자기가 다 해놓으시고 다 만드시고 이름 짓는 쉬운 일을 인간을 시키셔서 인간에게 그 일을 동참시켜주고 역할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창조 모든 물의 이름을 지은으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여기게끔 그 놀라운 존재가 되게끔 위대하고 놀랍게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초청해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구원은요, 창조와 똑같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인간을 초청하셔서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함으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참시킴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놀랍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구원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안 도와주고 저기 멀찌감치 서 있으면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예수님하고 두 분이 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도 다 희생하고 버렸습니다. 야, 나도 희생하고 나를 버려서 구원했는데 너도 그거 같이 해볼래? 그거 즐겁다. 너와 같이 하는 거 나 참 즐겁다. 내가 혼자 구원 다 해버릴 수 있지만 너를 초청하마. 나와 같이 구원 사역을 하자. 저 모두 가난하고 헐벗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깨닫는 것이 나의 창조의 나의 구원의 일인데 너도 같이 해볼래느냐? 너도 한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너를 희생해 볼래느냐? 너도 한번 다 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해보겠느냐? 그 구원의 사역에 너를 초청해 주마. 이 놀라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 나와 같이 해보겠느냐? 라고 구원사역에 초청해 보시는 겁니다. 그 구원사역에 초청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게 마치 나에게 주신 의무인 양 내가 이것을 해냈을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하는 질문이 열심히 우리를 따랐는데 우리는 뭘 더 받겠습니까? 라는 인간의 질문입니다. 열심히 따랐으면 그걸로 되지 않았냐? 그게 즐거운 일 아니냐? 나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저 열심히 따르지 못하고 11시간 동안 직장 없이 있었던 사람을 봐라. 한량거리고 즐거웠던 것 같았고 인생을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따라갔지만 저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퍼마시고 파티한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즐거운 목적이 있었겠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 마지막에 1시간 남은 사람들이라도 구원사역에 우리가 동참시켜보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사역을 포도원 일을 같이 하도록 해보자. 너는 이미 11시간, 12시간 이 즐거운 일을 나와 같이 하며 삶이 벌써 의미 있어지고 삶의 깊이가 생기지 않았냐? 구원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너의 삶이 참 의미롭지 않았냐? 그렇지 못하고 괴롭게 의미 없이 즐거웠고 한량 갖고 일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의미 없는 인생들도 우리 불러서 같이 동참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따르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희생하느라고 힘드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었습니까?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신 거고 구원사역에 동참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자의 동역자, 구원자의 동역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값지고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걸 했으니 뭘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먼저 되시고 먼저 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먼저 되셨고 앞으로도 계속 먼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자로 여러분 이 인생은 지금 너무 값지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아이고 저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위대하게 사십시오. 창조주의 동역자로 사십시오.
구원을 예수님과 같이 이루는 놀라운 구원자의 동역자로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인생을 지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